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서 일곱 번째 교통과 지식 발달의 시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모스 8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자, 이 교통 발달에 대하여 이 예언은 세계 교통망이 무언의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넓었던 지구는 현대에 와서 아주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왕래하기를 이웃집 출입하듯이 하게 된 것은 과거 시대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러한 항공의 발달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이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또 기차, 빠르게 이동하는 KTX도 있습니다. 자, 이 전 세계가 이 항공의 발달로 인해서 일 번역 안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 통신에 있어서도 지금은 네트워크 시대지요. 이 그물망, 전 세계가 이 그물망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 나라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정보를 순식간에 공유한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지식의 발달에 대해서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다니엘을 통해서 증거하신 말씀이 지식이 더하리라. 말세에는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은 과학 만능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그 예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과학 문명은 이 예언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토마스 에디슨 한 사람의 머리에서 2000가지 문명의 이기가 발명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명 발달에 의해서 이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다양한 편리한 도구들이 나온 것입니다. 천문, 지리, 또 물리화학, 철학, 의학, 이 지식 발달은 날마다 더해가고 있습니다. 무선전신, 무인기, 무인 비행기를 통한 인공강우, 그래서 비행기에 그 기계 분무 시스템을 장착하죠. 그리고 구름층에서 냉각제 분무 작업을 실시해서 이 비가 내리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 휴대폰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핵폭탄, 또 원자폭탄, 수소폭탄, 핵분열을 일으키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핵무기들이 지금 그 강대국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경탄, 또 세균탄, 또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이 살인 무기들이 개발됐고 지금도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자는 사람의 목을 잘라서 붙이는 이 수술법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말세에 지식이 더한다는 예언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또 재림에 대한 7가지 이단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를 이자의 끝 단자입니다. 그래서 끝이 다르다. 자, 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 차이에 따라서 모든 이단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영혼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증거하는 이 재림의 복음은 역설이나 추상설이 아닙니다. 자, 이 재림의 복음은 성경 최대 인류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에 무려 365회나 언급하고 있는 성경의 중심 사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중심한 예언의 증명, 이것이 바로 재림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이단설을 지적하여 시정하고 또 미혹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또 왜곡시키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 이 잘못된 이단들의 이런 증거를 보면 이 재림을 가리켜서 이 항림설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이것을 재림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 같은 말씀을 빙자하여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주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것이지, 그런데 이것을 재림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실제적 재림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 그것이 재림이다. 실제적 재림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의 재림의 예언을 크게 오해하고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은 재림과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재림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몇 구절만 살펴보아도 금방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적 사건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조합해 보면 이것은 영적으로만 해석할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적 실제 사실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켜서 성령 강림설로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강림하셨죠. 자, 이것을 재림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 같은 말씀들을 잘못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성령 강림설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재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계시를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의 광경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자, 이런 내용들, 조금 있다가 나를 본다는 말과 죽기 전에 인자가 온다는 말을 가지고 자, 이것을 성령 강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실제적 재림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와 같이 내가 라는 말과 보혜사라는 말씀이 구별된 것은 내가 다시 온다는 말과 인자라는 말을 말씀을 조합해서 생각해 보면 성령과 구별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과 예수님의 재림은 현저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구분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이 잘못된 해석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린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적인 재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